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2.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속회로 함께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저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저희의 삶 안에서 흘러넘쳐 주님의 말씀하신 삶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강서제일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하여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이 불어와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원가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힘입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란 누구나 바라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양은 멀리서 보면 하얗고 예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짐승입니다. 또한 양은 굉장히 무력한 짐승입니다. 눈은 굉장히 근시여서 한 치 앞도 분간을 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에 가는 양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 그 양을 따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큰형 엘리압부터 7째 아들까지는 다 소개를 하지만 더 이상 기름 부은 만한 자가 없느냐는 그 말 가운데 막내 아들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형들은 다 나름대로 대접을 받는데 막내 아들은 재산 상속에서도 뒷전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또 선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부족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족한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한 가지에 매여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나는 학식이 부족합니다. 또는 나는 배경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그런 부족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설사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그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의 풍성함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사실 넓고 편한 길보다는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이라는 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이 어른거리는 그 어둠의 계곡이 더 이상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피하고자 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생명보험, 노후보험보다 더 강력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안전한 자리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만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의지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주님의 안전한 돌보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영원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주어지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였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도 하였고, 광야에서 수십 년을 전쟁하면서 시시각각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고, 아들이 반역하기도 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좌절의 순간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좌절된 순간으로부터 항상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지고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죄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지닌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좌절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죄를 지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 공가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